성경을 가만히 뜯어보면 행복 보고서 혹은 행복 안내서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면 볼수록 행복한 길이 어느 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보면요. 너는 가서 행복하게 내 음식을 먹고 명령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고 행복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음식을 장만한 아내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먹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야, 엄마는 괜찮아. 많이 먹었어. 배가 불러. 행복한 고백들이죠, 사실. 음식은 단순히 생존이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회복하게 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방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고 언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막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다고 여겨요. 또 언제든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풀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진급도 하고 통장의 잔고가 막 불어나고 그렇게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크면 우리는 한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줄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그것이 행복이에요. 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사실은 그것도 행복이에요. 네.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가족들이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함께 예배 출석해서 함께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요 세례를 받을 때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었습니까? 저는 우리 두 딸들이 입교하는 그 은혜 때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두 딸 하은이, 하영이를 갖다가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에 지금도 잊지 않아요. 풀빛 삐아제 어린이 유치원이었는데 노란 그런 그 유치원 원복을 입고 그렇게 가방을 메고 아이들과 손잡고 제가 차로 이렇게 데려다 주고 할 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애들이 유치원 들어가면서 아빠한테 뒤돌아보고 계속 빠이빠이 하고 막 또 다시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그게요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에요. 또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는 베델 어린이집이었는데 거기는 그냥 애들이 3살, 4살 때 다녔던 곳인데 가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또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애들 밥이 그냥 어른이 생각해도 너무 반찬들이 안 좋았고 환경들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조차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슬며시 나타나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9절 뭐라 말씀하셨냐면 야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복되도다 자체가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복되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막 우리가 막 억만금이 쌓이고 막 로또가 맞고 뭐가 되고 막 집을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한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거예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예수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요 그건 거의 지옥과 같더라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요 그건요 거의 뭐 그냥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은 본으로 복이 있다라고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진치고 있었지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막 고백했었는데 전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으니 여러분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빼앗고 또 빼앗는 그런 삶이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여전히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 자신만 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어 있는 거예요. 집사님 조용히 하세요. 신앙생활이 무덤덤한 거예요. 네.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나 마음에 성경을 읽을 마음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모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 보고 싶어하고 기도 싶어하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메시아로 알아보았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알아보았다, 그 자체는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과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우리는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라고 말하는데 이런 삶이 뭐냐면 게으름인데 이런 게으름조차도 우리 영을 피폐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요 우리 영혼은요 사단의 노략거리, 장난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어떤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회가 있고 기회를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하고 싶었고요. 세상과 남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형편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마음에 소원했던 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이 있다는 게 바로 저 아닙니까? 하고 싶었던 공부했고, 가고 싶었던 데가 갔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목사도 됐고, 때로는 박사도 됐고, 다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아니었었습니다. 참된 것은요, 내가 예수를 알므로 가장 큰 행복이었고, 예수를 더 잘 알고 싶어 했을 때 더 큰 행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긴 본문인데 일부만 읽었습니다만은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요, 언제나 제가 볼 때 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모범생.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 해석학자들이 말하면 진짜는 큰아들이 집을 나간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큰아들은 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대적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언제나 독창적이고 진취적이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입만 열면 노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자기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에 도전하며 세상에서 꿈을 꾸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었고 더 넓은 곳을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성공,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도대체 그럼 내가 어떻게 성공하겠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세계로 가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낸 게 뭐냐면 아버지 곁을 떠나는 거였어요. 물론 우리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급하게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열심히 아버지를 설득해서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상속자 내가 왔습니다. 유산을 먼저 좀 챙겨주세요. 내 분깃을 좀 먼저 주세요. 떼주세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애를 써서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아들의 미래가 뻔히 보이지만 그 아들에게 상속권에 의해서 분깃을 떼어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때요 이 아들만 준 게 아니라 큰 아들도 나눠줬어요. 각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둘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래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준 돈을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게 사실은 달콤 쌉싸름한 그런 맛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멀리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고등학교를 성남에서 인천으로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근데요, 처절한 실패를 맛봤죠. 나는 인천으로 학교 가면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2시간 반 걸리는 학교를 갖다 학교를 통학하라고 하는 아버지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으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자취 안 돼였어요. 자취 안 돼. 성남에서 새벽 5시에 학교 가가지고 인천 송림동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학교 끝나면 한 5시 정도 학교 끝나 집에 오면 8시 되고. 그래 집에 오면 지쳐가지고 그냥 자고 안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해달라는 일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재산을 챙겨가지고 길을 떠났죠.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제일 성공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이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의 정주영 씨야.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현대라는 대기업을 이뤄가. 처음부터 그는 잘 나가지 않았잖아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룬 현대 정주영이 되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현대 정주영은요 정주영 씨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나도 정주영 꿈꾼다면 때로는 허망하고 허탄한 생각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다면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먼 낯선 타국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땅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낯선 타국에 가가지고 주변에 환경도 익히고 문화도 익히고 생활 풍습도 익히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살 국리를 찾아보다가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 돈을 조금씩 쓰고 또 쓰고 하는데 뭐 주머니에 워낙 돈이 많으니까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돈을 써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흥청망청 돈을 써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은요 가치 있고 귀중하고 목적 있고 보람 있게 써야 되는데 이 아들이 돈을 쓴 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쓸 때요 돈만 씁니까? 시간도 쓰는 거예요. 노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노는 데는요 눈 깜짝할 때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노는 게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더 뭐가 빨리 흘러나가겠습니까? 돈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돈이 더 큰 즐거움, 더 큰 쾌락을 줬다 보면 여러분 돈 쓰는 맛을 아십니까? 돈 쓰는 맛이 너무나 좋아하던 이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부려보셨습니까? 사람 부리는 맛이 아주 제 맛입니다. 저는 군생활하면서 많은 부하들도 데리고 있어 봤는데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돈으로 내가 사람의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 이건요 정말 어찌 보면요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최고급 술을 시키고 술 시중 그런 사람에게 팁이라고 막 내미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느 전사님 남편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껍데기 신앙자. 하룻밤에 2천만 원짜리 술 먹어 결국 이혼한다 그랬었는데 말이 됩니까?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요 2천만 원 돈도 아닌 거예요. 이재용 씨가 그 식당에 가면 팁을 얼마 주는가 한번 세간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봉투를 두둑히 넣어가지고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건요 이재용 씨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허랑방탕 펑펑 우리 어른들이 잘 말하는 것처럼 돈을 물 쓰듯이 하는 것.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다 내가 만들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돈은요 분명히 엄격하게 규칙 있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는 건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이 아들이 평소에 입지 못했던 옷을 막 사다 입고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막 사다 먹고 가지 않았던 것을 막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금방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수많은 친구들이 붙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좋아서 친구들이 붙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낯선 곳에 와서 막 즐기다 보면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중국 동포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어땠습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무대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야 한국 너무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돈이 많은 사람 살기 제일 좋은 곳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나라를 가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돈이 많으니까 아직도 시간이 넉넉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 내일 하지, 그거 내일 자지, 또 내일 뭐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기는 점점 더 세상의 허랑방탕한 삶 쾌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예가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은요 점점 마침표를 찍는 데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더 가까이. 부모 품을 떠난 자기 마음대로 살려야 했던 그 계획이 처절한 실패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던 이 아들이었죠. 바둑을 두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우연찮게 매제가 바둑 두는 거 알고 둘이 바둑을 이렇게 두는데 맞수예요. 맞수. 가서 바둑 한 판 둘까요 하면 같이 바둑을 둬요. 동생 신랑인데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반말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바둑을 두는데 한 판 두면 1시간 정도 이상 가겠죠. 근데 그 시간 가는 걸 못 느껴요. 그 옛날 어른들은요 정말 멋있는 어른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선 노름에 돛기 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요.
신선들이 바둑 두는 거에 빠져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던 나무꾼이 자기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쓰기 바빠가지고 쾌락에 흥청망청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인생에 시간 가는 것을 모르고 자기 돈이 떨어져 가는 걸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머니 속에 돈을 손을 넣으면서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가. 가끔 여러분은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 전화기로 다 되니까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나 막 이거 따져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근데 넣으면서도 너무 쾌락에 빠졌으니까 그래도 좀 남았어. 이번만 쓰고 아니 이번만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려버리는 이 아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빈 털터리가 된 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주머니가 두둑하고 잘 먹고 잘 놀 때는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됐을 때는요. 내가 가서 손을 내밀어도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도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들 중에서 큰 대형 교회를 가면 담임 목사가 같이 모셨던 담임 목사 거기 가서 막 예배 드리면서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막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요, 우리 같이 장만한 교회는요, 동네 와서도 안 들러요. 가난하니까 손 내밀어봤자 나올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큰 봉사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야, 너희 교회에 몇 명이나 모여? 이렇게 물어봐요, 먼저.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갖다 급을 정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뭐라 표현했냐면요. 잠언 10장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가난하면 멸망이라고 말했어요. 또 잠언 11장 28절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나 돈 있어, 돈 많아, 패망. 반면에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해도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번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툭 더 던져주는데 잠언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잠언 19장 4절에서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만약 여러분 친구가 많지 않다면 가난하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친구가 없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면 나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친구들이 떠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쓸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줄을 섰지만 정작 주머니가 마르니 그주 중에 상그지가 되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 아들이 정신 차리고 일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았지만 요즘처럼 불황이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 있었다 그랬으니까요. 그리 큰 흉년에 일자리를 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설상 가서는 그가 머문 나라는 요 흉년보다 더 큰 흉년이라 더더욱이나 어려운 지경에 처했었습니다. 그것이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사람도 모두 다 그를 떠났습니다.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면서 먹을 걸 구해보자면 먹을 것조차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인 굳이 나를 이리 뒤져보고 저리 뒤져보지만 마침내 일자리 하나 구하였다고 와 좋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짐승이 있다면 돼지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업이 있다면 돼지 치는 건데 이 아들은 먼 나라 타국에서 그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덥석 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일은 하는데 제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재워만 주세요. 그냥 먹여만 주세요 하는데 이 상그지 같은 이 아들에게는 제대로 재워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먹여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고작해봤자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줬다는 거. 돼지가 먹는. 여러분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거의 먹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안 줘요.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실내화 공장 가가지고 일해보는데 제가 제 돈 손으로 그 주인 아줌마 아저씨한테 돈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먹여준 거, 재워준 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줌마가 해준 게 있다면 제가 마지막에 추석 명절 때 집에 간다니까 반바지 하나 싸주고 티셔츠 싸주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졸업하자마자 갔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은 게 없어요. 물론 뒷거래 아버지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이 그런 처참한 상황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 안 된 게 뭡니까? 하다 안 된 게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더니 내가 지금 그 짝이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에 나는 완전히 개고생길이 열렸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눈웃불 한심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아버지 집에는 거의 왕자처럼 대우받았었는데 여러분 이 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칼부림 사건들이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까? 이것은요 가정을 떠난 자들의 비애예요.
아들을 잃은 자들의 아픔입니다. 아들을 잃은 자.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에 행복 끝, 고통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면,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더라면, 하다못해 우리 집의 종들도 잘 먹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생각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다못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하면서 그는요, 야, 진짜 행복은 아버지 집에 있었구나라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이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아버지 집에서 허긴 배라도 채워야 되겠다는 그 심정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아버지 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요,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다는 것은요, 참으로 허망하고 허탄한 거예요. 여러분, 억만 것을 가져도 우리 영혼이 피폐하고 영혼이 망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때로는 굶고 때로는 배를 줄이고 있어도 아버지를 생각해내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한다면 주를 찾는 자에게는요, 복이 시작되는데 그 어떤 복이냐?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행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아들이 가서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이제 아들이 아니라도 좋사오니 종으로라도 나 좀 써주세요. 먹여만 주세요. 거짓골로 와가지고 그렇게 말할 생각으로 아버지 집에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가 거짓골로 행복은커녕 더럽고 추잡한 망가짐 그런 버려진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가 울부짖으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말취해서 그러잖아요. 달려와가지고 와락 껴안는 거예요. 볼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계세요. 이 설교를 묵상하고 어제 계속적으로 준비하면서 난 참 아버지에게 잘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제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성남에서 그 경기도 포천 이동까지 왔을 때에 아들아 나 돈 좀 주면 안 되겠니 말할 때 저는요 안 됩니다. 없습니다라고 요즘 애들 말로 쌩깠어요. 왜? 다들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는 돈 있으면 안 돼. 아버지는 그 돈 가지고 노름해. 아버지는 그 돈 가지고 술 먹어. 안 돼. 근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제게 후회거리였어요. 후회거리. 그때 아버지에게 돈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가 술을 드시든 노름을 하시든 아들이 찾아올 때는 그래도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아들은 주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었을 텐데 그것을 나는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렸구나. 전 돈 잘 썼거든요. 남들 잘 섬겼어요. 월급 받으면서 군 병원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막 그 토마토 큰 바게트씩 몇 바게트 썰어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병사들 막 나눠준다고 그렇게 돈을 썼었어요. 통장의 잔고는요 다 복음을 전한다고 돈을 썼던 삶이었었어요. 근데 정작 써야 될 사람 아버지에겐 쓰지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주방에서 계실 때에도 찾아갔지만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건넸던 그런 불효자식이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아버지는 둘도 없는 분이셨는데 아버지는 제게 항상 엄한 아버지로만 나쁜 아버지로만 가게 됐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집을 떠나고 했던 그런 불효자였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의 아버지는 달랐어요. 이 아버지는 진짜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러니 이 거지같이 돌아온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아들에 대한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니까. 너는 거지 같아도 내 아들이라니까 하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고요. 발에 신을 신기고 동네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그것도 가장 살진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옛날 우리 시골에서 아버지들 보면요 아들이 돌아오면 막 저는 그걸 진짜로 봤습니다. 막 낫 들고 쫓아다니고 도끼 들고 쫓아다니고 아들 새끼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는 것을 저는 봤어요. 우리 일가 친척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결국 그 아들 음독 자살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참 좋은 아버지시구나. 허물을 덮어주는 또한 허물을 갖다 덮어주는 것만 아니라 그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는 참 좋은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체가 사랑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읽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 5장 읽다 보면 중간에 툭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사랑이에요. 우리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떤 모양이든지 묻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진정으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진짜 행복은 아버지 집에 있구나. 진짜 행복은 아버지와 함께 할 때구나. 이걸 깨닫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은요, 반드시 아버지 집에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요, 아버지와 함께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엄마는, 진짜 아빠는요, 자식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저는 살모사가 무서운 그냥 뱀으로만 여겼지, 그렇게 자연적 원리에서 이 살모사만한 부모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살모사가 뭡니까? 새끼를 품고 나면 어머님의 살점을 뜯어먹으면서 그 새끼가 자라는 거잖아요. 사실 자식놈들은요, 아버지 살점 뜯어먹고 어머니 살점 뜯어먹고 자기가 자라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대은이하고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태어나서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좋은 엄마를 만났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길 잘했어. 내가 엄마의 살점을 뜯어먹으면서 자랐지만, 내가 아버지 살점을 뜯어먹으면서 자랐지만, 내가 태어나길 잘했어. 좋은 부모를 만났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행복함이 앞으로도 쭉 유지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는 여러분에게 슬픔과 탄식과 불행의 시간들이 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다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른 아버지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불행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고 싶으면 어찌할 바 몰라서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네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행복을 나눠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너의 많은 헌금보다 나는 너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 믿습니다. 나는 너를 원해.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울풍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할렐루야. 정말 진실한 고백이죠.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멀리 이사 갈 때 막 혼자 울었어요. 권사님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고. 아들한테 교회 가까이 이사하고 오죽하자고 해야지. 권사 혼자 오시지도 못하면서 큰 걸로 이사 갔냐고. 제가 홍학수 권사님도 그렇게 울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김복순 권사 이사 가실 때는 경황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둘이 길에서 그냥 손잡고 울기만 했었죠.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목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송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하나 나오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로 부르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이라고요. 저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 아버지와 원수되게 만드는 존재, 가족을 깨트리는 존재예요. 사단은 아버지 사랑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가족의 사랑, 아버지 사랑을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예요. 혹시 만약 인터넷 검색해서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딸을 찾아서 엄마 때문에는 그런 영화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수렁에 빠뜨려서 두 번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마 80년대 초나 70년대 영화였을 것 같아요. 참새와 허수아비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차화예라는 그런 그 배우가가 누가 주연했었는데, 그 여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인생 다 망가지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바라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참새 허수아비였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천금만금을 싸들고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내들은 억만금보다 그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고,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 아내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옷가지를 사주고 만난 걸 사주는 부모도 좋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화목할 수 있다면 최상의 행복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좋은 것, 고기를 먹는 것보다 그냥 채소를 먹으면서 그냥 웃는 게 낫다고. 둘러서 그렇게 식사하는 게 낫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 3장 10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멸망이 다가올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든 은혜의 메시지였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박국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누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 모두 행복 비결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아버지가 해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집안인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집은 진짜 행복한 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자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집에는 더더욱이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헛된 욕심 버리고 세상에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면 진짜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아다녔지만 결국 기다리 아저씨는 동네에 좋은 아저씨 한 분이 기다리 아저씨였던 것처럼,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나기를 원합니다. 고통 끝 행복 시작, 그것이 뭐냐?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길 가는 거. 그래서 주와 같이 길감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여러분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그날까지 발걸음 빨리 눌려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